세상 살아가. 저는 요즘 말씀을 전할 때 비장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성경으로부터 참 멀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되고,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퇴색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천국 갈 줄 알고 살다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더더욱이 내가 목회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그런 영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게 올린다고 그러면서도 그냥 나왔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땅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참 전심전력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양면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의 아주 무가치함,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 실망과 좌절과 포기,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의 나의 가장 위대함, 이 양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양면이 없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자리가 뭐냐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리해야지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로 넘겨져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철저한 내 자신의 그 정체를, 실제를 내가 인식함으로 실망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리에 가야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담당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너의 옛사람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육체로 하는 것은 다 죄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지금 첫 번에 다룰 말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주신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옛사람의 생명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폭로시키고, 우리 자아의 정체를 우리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자주 쓰는 예지만은, 시험 문제가 쉬우면요 다 100점 맞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우면 다 100점 맞아요. 그러면 누가 실력이 낮고 누가 좀 실력이 덜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실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버리면은. 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은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도덕과 윤리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하면요 다 100점 맞는 거예요. 다 100점 맞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수준의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서 인간은 나는 아주 무가치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써본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얼마나 센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시험을 본 사람만이 시험이 어려운 줄 알지 시험을 안 치렀는데 시험이 어려운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해본 사람은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존재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못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거룩함을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는 추하고 더러운 걸 좋아하는 타락한 성품이 나로구나. 타락한 나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구나. 그런 성향이 있구나. 기질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 존재의 본질의 악함을 깨닫고 또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돼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 얼만큼 느껴야 되냐면은 전혀 기대치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전혀 기대치가 없어져야 돼. 뭘 시도하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벌써 자기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몸과 같고 죄의 몸, 그러니까 본질이 죄의 죄덩어리요. 능력으로는 사망의 몸, 죽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사망의 몸을 알게 될 때에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변화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끝장내버려. 끝장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되어서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할 수 있는 자다라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떤 경건하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쓴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설교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식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은 가슴을 치면서 지옥을 고백하는 이런 고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나는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입을 때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로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돼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내 자신에 대한 그 아주 철저한 환멸, 이것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쓴 사람만이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지, 그런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고 아무리 그런 현장에 있어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반드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경험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점수를 매기면요, 틀린 점수를 빼고 맞는 것만 점수로 주죠. 그죠? 네, 틀린 건. 그러니까 하나 틀렸으면 90점이에요. 2개 틀리면 80점. 그런데 하나님의 채점표는 달라요. 하나님의 채점표는 하나 틀려도 빵점, 2개 틀려도 빵점, 3개 틀려도 빵점, 9개 틀려도 빵점. 틀린 거 하나만 있으면 빵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채점 방법이에요.
이게 받아들이기 싫죠? 그죠? 우리 인성으로 보면. 그죠?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벌써? 근데 보세요.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서 가요? 하나 때문에 가요? 아니, 하나밖에 안 졌는데. 하나밖에 안 졌는데 왜 감옥을 보내요? 하나만 줬으면은 안 진 게 더 많잖아요. 10개 중에서 9개를 내가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어겼다고 감옥에 보내? 100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했어. 99개는 잘했어. 근데 99개 잘했다고 하나 잘못한 거 그냥 죄 아니라고 여겨줘요? 그걸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그건 부당하지 않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만 죄 줘도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반감을 가져요? 이게 바로 삐딱하는 우리의 어떠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간다니까. 이런 말씀 들어야 돼. 왜 자꾸 왔다 갔다 그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는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주님께로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 몽학선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늘 그래도 썩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을까요? 왜 폐기 처분하셨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말씀대로 살 것 같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니야, 너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 없어져야 돼. 라고 왜 주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너는 안 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안 돼라는 결론으로 가서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위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넋놓고 있으면요, 서울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정신 차려 들어야지 말씀 듣다가 잠깐만 다른 데 갔다 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늘 말씀을 쉽게 하는 줄 알았더니 되게 어렵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맹 놓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되는 존재야 라는 걸 깨달아도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어떤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랑해요. 내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걸 머리는 알지만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걸 내 머리는 알지만은 가슴에서는 이게 아니야. 그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속된 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도 자꾸 가니까는 그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 따라하십시오.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가도 되는 건데 우리가 빡빡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진짜 한번 고난을 당해보면은 네가 이제 깨닫겠구나.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 같지만은 도리어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더욱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인간은 가난할 때 범죄하는 게 아니라 부유할 때 범죄를 해요. 가난해서 범죄하는 거는 먹고 살려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가 돼서 범죄하는 거는 욕망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범죄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찾았지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찾은 사람 봤어요? 지금 여기 봐요. 여기 봐. 질문하잖아. 고난 중에 주님 앞에 온 사람이 있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나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믿은 사람 봤냐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 없어요. 잘 되면 자꾸 도망가지 잘 돼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사람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질푸랑이라도 잡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인간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때에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이 전부로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어리석지요? 그와 같이 모래와 같은 헛된 것을 우리는 의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내가 의존하는 게 헛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떠한 것도 의존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헛된 것이 불탈 때에 그것을 의지했던 사람도 같이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의지한 것이 불탈 때 그게 나를 태우는 것이 된다. 내가 헛된 걸 부여잡을 때에 그 부여잡고 생명과 같이 여긴 그 헛된 것이 불탈 때에 나도 그 불에 타서 나도 죽게 된다. 자, 침몰하는 배에 계속 붙어 있으면은 그는 침몰하는 배와 함께 운명을 마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요? 세상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붙들고 가니까는 그 헛된 것이 불타는 지옥에서 같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이 세상에 영원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 권세, 젊음, 건강, 지식, 재능, 능력, 이걸 우리가 의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 나의 나됨을 위하는데 어떤 역할도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예. 아빠한테 가요. 음악가가 되려고 그러는지 꼭 그냥 드럼하고 피아노만 쳐 제가. 자, 세상의 허물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세상의 허물을 깨닫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세상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치 없음을 깨달을 때에, 아,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살아생전에 그냥 먹고 즐기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헛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가지만 멸망받을 사람은 허물을 깨닫고 먹고 마시자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 영원한 것,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패입니다. 실패. 자,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한 것이 술 먹고 추태를 부린 것입니다. 그가 방주에서 구원받아서 한 짓이 술 먹고 추태를 벌인 것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노아가 믿음이 좋아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모면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네 의로움으로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야. 내 은혜로 너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노아가 홍수에서 나와서 술 실컷 처잡숫고 죄를 짓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 거야. 그런 다음에 봐, 이게 너야. 너 홍수에서 구원받았다고 까불지 말어. 네 능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알았지? 노아가 예. 그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추격했을 때에도,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윗은 그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어요. 그렇게 강력했던 이 다윗이 한 여인의 모습을 보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루어가지고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하고 조롱하고 놀렸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저 개같은 놈을 가서 우리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야, 놔둬라. 왜 놔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제 입으로 나를 조롱하고 제 입으로 나를 저주하는 그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고 조롱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거야, 나가. 근데 내가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뿐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하찮은 일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원래 나는 제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게 내가 맞아. 그러니까 죽이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네가 철저히 회개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을 다시 복권을 시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아주 호언장담을 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만류했지요. 그 만류한 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이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쫓을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쫓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됐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베드로는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로 예수님 쫓아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요? 부모, 형제, 처자식, 친구, 돈, 세상, 쾌락, 명예, 권세, 그런 것들이요. 너 이거 버릴 수 있어? 이런 것보다 너 나 더 사랑해?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은 사랑하는 건 맞지만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저는요, 예수님 또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맞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맞지만은 저는 내 스스로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서 이끌어 갈게.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갈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렇게 실패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스스로 굉장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확신했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는 가서 자기 마음대로 멋지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면서 만들어 가려고 해봤더니 결과는 뭐예요? 쥐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아들이 뭘 깨달았어요? 나는 내 힘으로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지만이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나 나는 먹고 살 수 있지, 아버지를 떠나면 나는 이렇게 쥐엄 열매를 먹는 존재로구나. 그걸 어떻게 깨달았어요?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집에 있는 큰아들은 자기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방탕을 하고 실패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집에 돌아온 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잘 들으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방탕생활로 고생을 징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죽는 존재임을 이 탕자가 쥐엄 열매를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너 죽었던 자야. 맞아요. 아버지, 나는 죽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오기 전에는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나는 죽었었습니다. 저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옴으로 산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존재는 죽었던 자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더니 잃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는 잃어버린 자가 됐던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왔어요. 그건 다시 찾은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찾았어요. 다시 얻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잃어버린 자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잃어버린 자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나 절망이나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제가 나사로의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나사로가 병든 나사로가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는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그는 죽을 병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그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지금 아주 시간이 급한데, 시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머뭇머뭇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서야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내가 거기 있지 않는, 나사로 집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누군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가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믿게 하려고. 너희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사로의 죽음을 사용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요. 장사 지냈지요. 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냄새가 난다고 그랬지요. 죽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13만 8천 명이라고 되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현대적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칼창 가지고 힘으로 싸우는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그 몇 대 몇이요, 그게? 예? 몇 대 몇이냐고요? 얼른 계산 좀 해봐. 13만 명. 10만 명만 칩시다. 10만 명 대 300. 그러면 몇 대 몇이요? 예? 12만 명이면 400대 1이요? 난 원래 수학이 이러니까 얼른 얘기해줘야 돼요, 이럴 적엔. 400대 1?
그럼 뭐? 그래. 자,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400명이 왕창 달려들이면 그 이길 수 있어요? 예? 아니 400명이 왕창 달려들어. 그러니까 내가 후 하니까 싹 날아가 버려?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장군이라도 40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이면 못 당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안 되는 상황으로 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을까요? 아니,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살려보려고 애를 써. 근데 나무가 죽어가지고 나무에서 개미들이 그냥 나무를 다 파먹고 있어. 그런 나무에서 싹이 나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라의 몸이 그런 몸이 됐단 말이에요. 여인으로서는 더 이상 애를 생산할 수가 없어. 밭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절망의 자리까지. 광야로 끌고 가셨어요. 광야에서 무슨 희망이 있어요?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농사 잘 질 수 있어요? 광야에서? 소용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런 환경으로 끌고 갔느냐? 간단한 얘기예요. 안 되는 거 알았지? 너 안 되는 걸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끌고 왔어. 근데 되는 거 봐라. 되잖아. 이건 네 힘으로 된 거냐? 내가 한 거냐?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거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제 너 의지하지 마라. 너를 의지하지 마라. 기뻐하지도 말고 희망을 갖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나는 안 돼. 그것만 깨달으면 돼. 알았지? 예.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이거 좀 흑판 좀 놔주세요. 자,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비장하게 안 보여. 아니, 나는 비장한데 왜 여러분은 안 비장하냐고요. 예. 근데 비장한 얼굴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내가 비장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사를 경험해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사와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경험까지 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요.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느냐.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많은 능력을 행한 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표현만 달랐을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심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 귀신도 안다고 그랬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 체험을 했어. 불같은 체험을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놀라운 체험을 했어. 말씀도 깨달았어. 마태복음 13장에 돌짝밭, 가시밭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깨달아가지고 나온 말씀이 좋아서 내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말씀을 따라 사니까는 어떻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는 결실치 못하는 자요, 믿음을 떠난 자라는 거죠. 가시밭기는 어떤 사람이요?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오니까 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돌짝밭과 가시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맞아, 아멘, 아멘, 아멘. 그래도 세상 없이 말씀을 깨달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 어이, 영민이, 여기 쳐다봐. 너 몇 주 빠져가지고 너 정신 차려서 들어야지. 너 어때? 잘 들으세요. 이 말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다, 그는 회개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께서 처리하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내 죄값을 처리하심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죄가, 이 죄는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네? 자기 목적도 되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 죄는 뭐냐? 나를 사랑하고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 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못된 행실을 한 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왜? 이것이 악한 행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죄를 동일하게 하고 있어.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다시 십자가에.
어떤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내 죄를 계속 짓고 머물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 회개를 안 하면 멸망받는 거지요. 예? 회개를 하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회개한 사람은 여기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 계속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니까는 그 믿음은 헛것이다, 진짜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왜 주님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느냐?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행함이 안 나오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적대관계잖아요. 그죠? 적대관계. 함께 안 해. 나 안 해. 함께 하자. 나 싫어, 안 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고 하는 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심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믿음이 아닌 지식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사랑과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느냐? 이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 그게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 그걸 갖다 육체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자, 지식이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겁니까? 그냥 많이 들으니까는 그냥 쑥 튀나오죠. 근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묻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못 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네가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아무리 떠들어 봤댔자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살아 육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행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 원하면서 한편으로서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지만은 실질의 삶 속에서는 저주받을 일을 같이 한다. 이게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를 봐. 여기를 보면서 심각하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좀 조강재 집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몰라. 예준이 때문인데도.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비장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요, 그렇구나 하는 걸 보면요, 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요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 넘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거나 많은 업적을 남겼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줘요. 내용을 보지 않아요. 내용을 보지 않고 그걸 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흠모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힘 있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주일학교서부터 중고등부, 이래야 여기 봐,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한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주를 위해서 온전히 죽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비장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비장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라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자야. 나는 그렇게 살기를 이제 원치 않아. 나는 이제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살 거야. 그런 비장함. 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케 하신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거야.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부르셨어.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아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됐어? 됐냐고. 우리가 이제 돼야 돼요. 이제 돼야 돼요. 어저께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한테 그랬어요. 예수님을 살려고 하면은 팔아버려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지 예수님을 살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도,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줄 알아도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는 그 믿음의 진정성은 어디 있느냐? 자기를 파는 데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를 안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가짜다 이 말이요. 응? 그 가짜야. 그 가짜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 자기를 팔아버린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돈 몇 푼 때문에 믿음을 헌시짝같이 버리고, 친구 때문에 믿음 헌시짝같이 던져버리고, 힘들다고, 조금 바쁘다고 믿음 헌시짝같이 버려버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협박해도 그냥 내 맘대로 내 맘대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거라 그러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훈이 갔잖아. 여기도 딸 때문에 갔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갔어. 민경이 갔다고 내가 내려가지 말라는데 세훈이도 내가 붙들고 가지 말랬는데 갔어. 여러분은 자녀들이 지금 그런 믿음에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괜찮겠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볼 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아무리 예배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팔아버리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원수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 주니까는 그게 고마운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참석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는 그 목적도 자기를 위해서 하면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혹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비장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왜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성경적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명확하게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효원이, 아빠, 세상 없어도 주일날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그래야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권위자야. 에? 에. 아버지지만 영적으로는 네가 제사장이야. 우리는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이번 성회에 오라고 그랬더니 아주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오겠대요. 내가 보더라도 중요하더라고. 그게 뭐 다른 일이 아니라 그 느헤미야 기도라고 그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교회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이 그분이 매월 첫 주 월요일이 그 교회 묵시래. 그러니까 우리 시작하는 날이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 그날이야. 그러니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화요일 날 오겠대. 화요일 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화요일 날 오려고 그러면 오지 마라. 월요일 날 오려면 오고 화요일 날 오려고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그냥 뻑이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강한 거냐고 나보고 그래. 그래서 원래 복음은 그런 거요.
원래 복음은 구걸한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구한둬. 그게 복음이야. 믿어. 안 믿으면 멸망이야. 이게 복음이야.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죽겠더래서 느헤미야를 아주 모시고 와 이리 그냥 느헤미야를 거기서 기도하지 말고 야 모시고 와 그랬더니 내가 가면 다른 사람들은 안 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몰라 내가 느헤미야 영성 맞지 못하니까 내가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는데 하여튼 알아서 하시오. 내가 그랬어. 지금 괴로워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여러분 제가 주님을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없어요.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그거지 죽음과 생명 중에 중간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헌신자까지 버리게 되어 있고 예수를 안 믿으면 믿는 척하는 사람은 세상 자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더라고요. 아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말이냐고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질질 끌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나는 순간을 확 바뀌어버리게 돼 있어. 확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원이도 주님 만나야 되고 성렬이도 주님 만나야 되고 이래도 모두가 주님을 진짜 만나면요 확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이대로 살다는 이대로 살면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참 믿음을 깨달았다는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자기 동생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 자기도 자기 조카지만은 아주 버르장말이 없고 얼마나 난한지 진짜 싫었대. 자기도 그렇게 말썽 꾸리고 하여튼 안 싸우고 오는 날이 없대. 학교 갔다 와. 그런 애인데 얘가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에 갔다가 얘가 그냥 입신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얘가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을 했어.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180도가 아니라 360도 제자리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금요 기도회 초등학교짜리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를 안 빠진대. 이모들이 안 가면은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이 기도를 안 가십니까? 이러면서요 자기는 지금 몸이 그러니까 봐준대. 근데 한 이모한테는 아탄 그냥 죽인대. 그냥 집사가 돼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을 그따로 하면 되느냐고. 지옥을 얘가 보고 나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대요. 그건 내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 지옥을 보든지 주님을 보든지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 둘이 뭉실하게 이건 죽음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찬송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찬송 부르는 모습 보면 알아. 진짜 주님 사랑함으로 생명이 넘쳐서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알아. 우리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슷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고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고백으로. 아멘? 집사님 수요일날 또 빠질 게야? 이 더 빠진다.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호통을 치는 거는 진짜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오카는 목사님도요 상암 경기장에서 한국 교회를 모아놓고 회개한 회개가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여야 할 말을 못했다고 울면서 회개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목사님이
근데 나는 그분만큼 못 훌륭해도 할 말을 다 하잖아. 똑바로 해. 빠지지 말어. 빠지면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빠져. 반주자가. 다 죽었다 오늘 그냥. 다 정말 다 죽는다 그냥.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이 죽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리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죽음의 자리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더 깊게 나눌 텐데, 이번 성회에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한 걸 서울 가서 했어. 예. 왜? 깨닫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그 평강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나를 십자가로 진짜 넘겨버리니까요, 내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없어. 희락. 그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게요, 그 참 묘한 그 기쁨이 내 안에 참 임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못생겼어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신령하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 같이 내가 그런 걸 맛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사는 게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어도 여러분이 이제 힘써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나도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또 완성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자꾸 점점 깊어진다는 얘기지, 나도 더 깊어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 같이 나의 고백도 목사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은 나를 십자가에 넘겨버리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걸 오늘 살폈잖아요. 주님,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고백의 믿음으로 산 믿음이라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서만이 진실로 우리의 삶이 진정성을 보이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이 아닌 나의 삶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온전한 만족으로 삼는 나의 삶이 우리의 참 신앙의 진정성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어서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이런 믿음의 안에 서갔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여 향기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